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고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어 다른 복음서나 로마서나 이런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보다 읽으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수도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바, 베드로파, 바울, 초기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바울이 전도한 아볼로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아볼로파, 어떤 파는 그리스도파라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심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고린도전서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성령의 은사, 방언, 통역, 영 분별, 예언,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교회에 다니다 보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성만찬을 나눔을 할 때에도 부자들만 먹는, 같이 식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아주 멸망하고 없어져야 될 그런 교회로 여겨지십니까? 제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저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실 때 왼쪽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바울이 육지를 돌아서 고린도까지 전도를 했던 그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저희 안마산이 위치해 있던 산이 많은 그런 곳처럼 고린도 지역은 높은 산으로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 고린도 폭이 보시면 육지를 따라서 넘어오는 그 육지의 폭이 6.4km라고 하는 아주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땅으로 통과되는 위치에 있고, 또 가로로 보면 그리스의 아래쪽과 스파르타 아래쪽과 위의 지역, 그리고 북쪽 지역, 좌우 상하로 그리스 이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가장 왕성했던 그리스 나라들을 연결을 해주는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무역도 상업도 번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를 거쳐가야 했고, 해로로는 그 남쪽으로 그리스 아래쪽으로 뺑 돌아서 320km를 항해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린도의 두 항구인 레게움과 갱그리아를 이용해서 항구를 통과해서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년부터 66년까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실제로 이 작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로 황제가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운하가 놓여져 있습니다. 1893년 이 운하를 완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항구들이 갖고 있는 성격처럼 고린도는 배가 정박을 하면서 번창하고 또 방탕한 곳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린도는 그 정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모든 그 바다 주변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글씨를 보여주시면 코린티아자인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코린티아자인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뜻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알듯이 운동 경기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4가지 중요한 운동 경기가 있는데, 이스미안, 올림픽, 티피안, 네미안이라는 4가지 중요한 큰 경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그 고린도에서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헬라 시대, 헬라의 사랑의 여신 그 아프로디테 라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아프로디테니까 여자겠죠, 신이. 여자 사제들이 밤마다 신전은 아주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밤마다 다 내려와서 매춘을 하면서 그 신을 기리는 그런 매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항해를 보호하는 신이라는 멜리세르테스라는 이스라엘 위쪽 지방 두로의 그 가장 우두머리 신인 바알 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뜻은 똑같은데 여기는 멜리세르데스라고 부르면서 그 항해를 도와주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게다가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폴로 신은 남성미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신입니다. 그 아폴로를 숭배하는 남자들은 자신의 그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앙을 그 신을 섬기는 예쁜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미를 과시하는 그런 동성애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주전 146년 시기에 로마가 이제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원래 헬라 다음에 로마잖아요. 근데 그 헬라 그 바다의 그 헬라 지역을 이렇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연맹을 맺었었어요. 아카이아라는 연맹을 맺었는데, 그 로마 146년 시기에 이 연맹이 깨지면서 그중에서 이 연맹 중에 가장 로마를 막아서던 그 그리스 여러 나라들, 바닷가의 나라 중에 고린도가 가장 로마를 막았었는데, 이 연맹이 깨지면서 로마가 이제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고린도 시민들은 로마에게 살해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아주 100년간의 거의 한 1세기 동안 쑥대밭이 되고 여야무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아주 중요한 전략지구나.'라고를 잘 파악을 했어요. 시저는 어 어디가 주요 요충지인지 전략지인지를 잘 파악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내가 가장 식민지로 잘 다시 설립해야겠다.' 해서 한 세기 동안 거의 100년 동안 남아 있던 고린도를 다 도시로 다시 재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 주전 46 년경부터 이 다시 도시를 설립하니까 이 고린도가 다시 또 번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고 또 그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에 에서 자기 노마 시민을 갖다가 그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정착시켰냐면 은퇴한 군인들을 그 땅에 정착민으로 살 수 있게 고린도의 땅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소수의 힘이 있는 이 집단들이 고린도라는 이런 헬라 문화에 있는 이곳에 로마의 문화를 이렇게 또 첨가하게 됐고 또 무역이 있다 보니까 상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무역이 있으면은 상업이 있죠. 기업가들이 거주하고 또 여러 민족이 오고 또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또 뭐 탐험가들이 오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주를 하고 군인들이 있고 철학자가 있고 헬라 철학자가 있고 상인들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소매상이 있고 행상이 있고 이런 이 고린도는 이 100년 주기 안에 아주 어 귀족도 없고 전통도 없고 어 시민도 없는 무법지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후 예수님이 오시고 50 년대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가장 만났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이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0 세기, 21 세기에서 우리가 사는 도시의 그런 점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중간중간 전도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위쪽 지방을 내려올 때 크기가 이렇게 중간 정도의 도시를 이렇게 안에서 전도하다가 교회가 생기고 성장하는 것을 본 후에 이 고린도에 오니까 인구가 엄청 많은 도시고 또 부유하고 상업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도시라 할지라도 가장 큰 도시라 할지라도 오면서 중간 정도의 크기의 도시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이곳에 와서도 어 '내가 그동안 사랑으로 전도한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발휘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2 년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 머문 그 시간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예요. 18 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 1절 8 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염소털로 이렇게 천을 만든 천을 가지고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근데 처음에 딱 도착해서 처음 몇 주 동안은
어 이 고린도의 상황에 적응을 못해서 설교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장막을 만드는 일만 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바울에게 갖다 줘요, 헌금을.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이 장막 짓는 일보다는 자유롭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처럼 사역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냐면 하루에 8시간을 장막 짓는 육체 노동을 하고 나머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말씀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는 1년 중에 몇 달간을 매우 덥습니다. 바울은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근데 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매일 육체적인 일을 8시간 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11시부터 4시까지 하고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음에는 고린도에 와서 육체적으로 매도맞고 또 전도하고 지나왔던 아덴 지역에서 배척하고 때리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어떤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도 실라와 디모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정서적인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는 음란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 고린도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50년 3월쯤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51년 9월까지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었던 때는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에서 2년 반 기간에 지내는 중간 기간에 53년 말이나 54년 초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훈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역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엄청 연약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직업인 목공일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을 그런 기쁨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어떤 창조적인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는데 거기에 같은 일을 하는 장막을 만드는 같은 일을 하는 아굴라 브리스가라는 유대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여기저기 이동을 같이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혼자 이동하고 있는 이 외로운 설교자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와서 머물러 살라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인간적으로 그냥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불안하고 일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엄청난 정서적 또
거주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18개월 동안 그 아주 큰 위로와 격려를 줬던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어 같이 지낼 동안 그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건너오고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합류하고, 그리고 4 명과 바울과 함께 이 5 명이 같이 일하면서 우정도 쌓고 협력도 쌓고 삶을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이게 협력자가 돼 가지고 그 강력한 전도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유대인을 공략을 했어요. 네, 나의 민족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집중했고, 유대인 공동체가 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해도 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사역 중에 회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유대인 공동체의 장이 회심한다는 건 아주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 회당장 후임자가 소스되는데, 이 사람도 회심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흔치가 않은데, 그 이름이 그 고린도전서의 공동 저자로 소스데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심을 한 것으로 확실하고, 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소스데네나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지면서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게 됐을 때, 바로 회당의 옆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어요. 그 집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인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이라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이 사람을 가이오라고 말해요. 근데 어 가이오는 유대인이 아닌 걸로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유대인, 고린도인, 그 이방인, 고린도인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생겼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말씀 구절에 이게 나옵니다. "수단 사람도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이때부터 사람들이 급속도로 고린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장하네. 기쁘다." 하면서 이렇게 막 기분이 이렇게 충만하고 이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여전히 움츠려 있고, 또 이 고린도가 정말 '변화될까? 믿은 사람이 생길까?' 뭐 그러면서 엄청 인제 우울해했어요. 어 바울은 그 자신이 결코 이 고린도인들을 너무나 이제 그 문화 자체가 그리스도를 살기 어려우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바울이 계속 가는 데마다 돌을 맞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육체적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닥치고 또 바다가 엄청 거칠고 파도가 일고 이 노화가 됐어요, 바울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한데, 도시가 아닌 이 고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계속 가면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워지는 차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다 포기하고 설교도 중단하고 이제 다소나 아라비아로 가서 인제 조용히 살고 싶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지만 바울은 힘든 상황이었을 때,
그러니까 압박과 우울과 손 떼고 싶은 마음과 이런 게 충만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그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힐 거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 바울에게 지금까지 충분히 매를 맞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를 해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바울은 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받는 이런 엄청난 귀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그 자신처럼 이렇게 낙심해 있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전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그 뒤로 꾸준히 계속 교회를 결속시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보낸 시간이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고린도에 새로운 그 로마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여기 로마 소국이잖아요. 로마 지배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 갈리오가 부임을 했는데, 갈리오에게 이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더 이상 전도 못하게 가두어서 이 이제 골칫덩어리 바울을 좀 없애려고 기회를 노렸어요. 근데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는 이걸 눈치채고 이 유대인들이 인제 참소하고 이러는 거를 거리를 두고 바울 대신 그 회당장 소스데네 있잖아요. 두 번째 회심한 소스데네를 대신 바울 대신 태형을 맞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힘을 주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리고 이런 나 대신 태형을 맞으면서 나의 그 육체적 고통을 대신해 줬던 그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깊은 위로와 그 애정을 느끼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요. 그 고린도는 바울의 고린도를 생각하면 자신이 오로지 약했을 때, 약하다고 자기가 할 수 없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 이런 약함만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체험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심오한 교훈을 얻게 해준 그 자기가 처음 전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떠나면서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는 정서적, 믿음적, 위로, 육신적 이런 모든 위로와 교훈을 받았던 이 공동체를 떠날 때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아픔과 그런 사별의 아픔을 느끼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증해 준 사람이 바로 고린도 사람 너희들이다. 나의 사도됨을 주님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다 쓴 다음에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게 마무리가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가르침들이 나중에 따라오고 교회가 분열이 됐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서 이제 확실하게 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는 이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추측해 볼 때 원래 이 전체가 아니에요.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전체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끝부분에 전후서 끝부분에 "내가 고린도에 세 번째로 방문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는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처음 전도했을 때 방문을 묘사했고,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에 방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자기가 너무나 엄하게 편지를 써 가지고 디도의 손에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에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하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일 수도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일 수는 없고 고린도전서 가운데에 있을 텐데,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9장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9장은 그렇게 엄하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엄한 편지를 보낸 걸 후회한다."라고 말하는 그 편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장은.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10장 13장 그 부분이 바울이 급하게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고린도인들을 막 엄하게 훈계하는, 그 고린도인이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내용이 있는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성경 말씀은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문제를 내고 문제의 답을 바울이 논하고, 문제를 내고 문제의 답을 논하는 어떤 논문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고린도인들에게 편지 보낸 고린도전서 후서는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소명이 있다. 이중적 소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광을 위한 소명이 있고, 하나는 고난을 향한 소명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명이 있고, 고난을 향해서 사는 소명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요했고 이미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미말이다. 더러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왕과 거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사역은 바울이 말하는 이 왕과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서 내가 축복받고 편하고 기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다른 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은 시달리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달리고 고난받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사역에서 이런 대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내가 매맞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왕으로서 배부르고 부요하고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인 동시에 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속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세상과 나의 욕심과 또 나를 방해하는 마귀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씨름하고 있고 깨어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할 수 있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왕으로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치유가 나에게 오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나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도달해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세상과 거지와 같은 세상. 우리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황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시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만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겪어야 하는 문제들, 씨름들을, 고난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들과 씨름할 때에 또 거짓 취급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 연약하고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 약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배울 때 죽음에 거하는 장례식에서 승리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에서 인간이 실제 세상에 존재할 때 당해야 될 냉엄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육체의 연약함, 죽음, 심판, 이런 것들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체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과 죽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선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와 성령과 새 언약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는 것에 사형 선고를 받고 고난과 죽음과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보배는 우리가 읽은 건 7절이지만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바로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은 썩을 수밖에 없고 질병과 부상으로 소멸되어가는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이 또 말하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또 고난이, 죽음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귀중한 이 하나님의 빛이 인간의 만약에 강하고 영원한 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면 이 빛이 되는 생명은 교만하고 죄된 인간하고 합쳐져서 치명적인 결함이 됐을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아담입니다. 영적으로 슈퍼맨이 되고 싶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아마 나의 강한 몸과 영원한 몸 안에 하나님의 빛과 그 힘이 능력이 내 사람에게 있었다면 아마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내 몸, 내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바울도 이런 경험을 고린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짧고 금방 끝나고 몸은 쉽게 손상되고 조직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인간의 생명은 질그릇 아주 값싼 진흙단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 휴즈는 보물과 질그릇이라는 게 서로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이 있어서 모순되어 보이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이 쇠하고 부패하고 파괴되고 조직이 손상되는 약한 그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쓰시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서 더 빛을 발합니다. 연약함 가지고 있는 성도들 속에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런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약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육체를 가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약함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물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교인으로서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처음 언급을 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끝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했고 고린도후서 서신서 끝부분 12장 9절에서 언급을 했던 말씀,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한 구절에 기결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가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몸의 질그릇, 이 질그릇을 연약함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 가고 우리가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지고 썩어져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고난에 벌벌 떠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된 인간의 육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능력과 저희 육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항상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